오늘 말씀은 지혜와 총명의 출처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히브리 종인 요셉이 바로를 만난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바로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바로를 만난다는 것은 일반 애굽 사람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종이, 그것도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있던 히브리 종이 바로를 만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바로의 만남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가 그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꿈을 꾸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꿈 때문에 바로가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만드셨습니다. 애굽의 점술과 모든 현인들을 불러 모았지만 그 꿈을 능히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이 해석을 못하자 술 맡은 가난자니 꿈의 해석자로 요셉을 추천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다른 사람을 추천해 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그 사람이 일을 잘못하게 되면 소개시켜준 사람도 위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소개시켜 줄 때에는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소개시켜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에게 소개시켜 준 것은 그만큼 요셉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감옥 안에서 요셉이 보여준 모습이 충분히 그에게 신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부분 좋은 것들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만남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을 최선을 다해 섬겼고 그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추천할 기회가 생겼을 때 요셉을 지체 없이 추천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요셉을 추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뭔가 신뢰를 줄 만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요셉이 왕궁에 들어가 바로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서자 바로가 자신이 꾼 꿈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풀을 뜯어먹었습니다. 후에 약하고 심히 흉한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왔는데 그같이 흉한 것들은 이전에 바로가 본 적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한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가 깨었다가 다시 꿈을 꾸었는데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맞은 마른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가는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삼켰습니다. 바로가 꿈을 말했지만 애굽에서는 그것을 해석해 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줄 자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바로에게 보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라는 것입니다. 파리하고 흉한 7 소도 7 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이삭도 7 해라 요셉이 말합니다. 애굽 땅에 7 해 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7 해 또 큰 흉년이 있을 것인데 그 흉년이 너무 심해서 앞에 7 해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꿈을 2번 겹쳐서 꾸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기 때문에 속히 행하실 것이라 그런 징조라 요셉이 말합니다. 이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 감독관을 세워서 그 7 해 풍년의 때 그 땅에 나오는 곡식 5분의 1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흉년에 대비하라 요셉이 말합니다. 흉년에 대한 분명한 그 대안까지 요셉이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모든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일에 쓰임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좀 잘 되었을 때 자신을 드러냅니다. 마치 자기가 뛰어나서,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요셉은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의 이 태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잘 진행되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셉이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았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허락해 주셔서 바로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또 꿈을 해석하게 하는 모습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일들이 잘 되었을 때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삶 가운데 나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